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찬송가 7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점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585장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난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돈 스마귀는 이때도 이물소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막이 들 거라.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은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6편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835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46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시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 시편도 역시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는데요. 이 알라못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 음악 용어라고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알라못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알람에서 파생된 말로 알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그 처녀라고 할 때 그 처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알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알람에서 파생된 단어가 알라못입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 여성을 의미하는 그 알람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그 젊은 여성이 부르는 그 음악 곡조니까 소프라노를 말하죠. 그러니까 여성의 어떤 고음을 의미하는데 아마도 그러니까 이 시편은 여성 싱어가 솔로로 이렇게 불렀던 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표제가 되어 있고요. 이 고라 자손이 역시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리고 건너뛰어서요 10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1절과 10절에 두 절을 합해서 가사를 만들어서 역시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를 지었는데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는 곡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여기가 1절이고요. 다음으로 10절로 넘어가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가 잘 알고 많이 부르는 복음성가죠. 바로 이 시편 46편을 부른 찬양입니다. 또 이 시편 46편은요, 저희들이 교회사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시편인데요. 바로 그 종교개혁을 시작한 그 마르틴 루터가요,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에서도 내주는 강한 성이 이게 마르틴 루터가 작사, 작곡한 곡인데, 이 마르틴 루터가 바로 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종교개혁 때 이 곡을 작사할 당시에, 이 시편 30편을 아주 애창했다고 해요. 마르틴 루터가 이 시편 46편을 상당히 아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2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큰 이스라엘 백성이 환란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큰 환란인지 땅이 막 흔들리고 큰 지진이 있었던 것 같죠. 또는 산이 흔들려 큰 지진이 있으니까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지고 그러니까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니까 그 충격으로 또 바닷물이 솟겠죠. 쓰나미가 생겨서 바닷물이 흉흉하여 뛰놀고 또 그 바닷물이 넘침으로 또 산이 흔들리고 이렇게 온 삼라만상이 흔들리는 그런 어려움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큰 전쟁을 통해서 겪은 위기를 이렇게 나타낸 것일 수도 있지만 이 시편이 시인이 앞으로 있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온 땅에 닥칠 큰 환란을 예언적으로 적고 있는 것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전에 큰 환란을 우리가 이 세상이 겪게 될 것인데 바로 그 인나팔, 그 다음에 인재앙, 그 다음에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있죠. 그 중에 그 나팔재앙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큰 산이 불붙는 것 같이 마치 화산 폭발한 것 같이 그 큰 산이 바다에 던져져 갖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어졌다. 또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모든 그 생명체가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도 깨졌다고 하는 그 환란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46편 2절 3절 말씀이 흡사 그 말씀 같아요.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산이 막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힘이시고 환난 날에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그 어려움을 피하게 해주시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5절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요. 산이 흔들리고 바다에 빠지는 그 큰 환란을 겪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말하죠. 하나님의 성에 한 시내가 있어서 그 시내가 그 성을 나누어 흘러가는데 바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지존하신 성소가 기쁘게 한다. 그 시내가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루살렘에는 사실 그 강이 있지는 않죠. 물론 이제 그 옆에 이제 요단강이 흐르고 있지만 예루살렘 시내를 흐르는 강은 없고요. 그 기온샘에서 수온을 끌어와서 히스기야 때 실로암 못을 만들었죠. 그래서 성내에 그런 못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흐르는 강은 없었는데 이건 상징적인 의미겠죠. 근데 그 하나님의 성읍에서 그 시내가 나뉘어 흘러갔고 하나님의 성소가 기뻐한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역시도 우리가 예언적 의미로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8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물은 바로 뭐냐 하면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성전 문지방 동쪽으로부터 그 물이 스며 흘러나오잖아요. 제단으로부터 동쪽 제단으로부터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흘러나와서 발목을 적시고 그 다음에 또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어느 헤엄칠 만한 창이란 그런 강이 되었다 이렇게 환상을 보는데요. 이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이 결국은 그 강같이 흘러서 바다, 엔게디 바다로 물이 이제 흘러가게 되는데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에스겔 47장 12절 말씀 보니까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 강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싹트고 생명이 흠트고,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또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는, 우리를 살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데요. 바로 이 강은 또 생수의 강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바로 그건 우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한다고도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그 강이 흘러갈 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데, 그 강이 흐르는 그 근원이 바로 어디냐? 하나님이 곧 지존하신 하나님이 계신 성소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여기는 하늘에 있는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또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데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에스겔의 환상과 같죠.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곳에는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아팠던 영혼이 치유함을 받고, 그렇죠? 환란에 처한 백성들이 승리를 맛보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이러한 생수의 강의 역사가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 보니까 5절 말씀 하반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그래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니까 내가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새벽 예배를 드리면,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좋은 믿음입니다. 물론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여기서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해라는 뜻보다도 새벽에 왜 하나님이 도우시냐, 그 이유가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은 육신을 지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밤이 되면 피곤해서 자야 돼, 그렇죠? 그래야지 이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죠. 물론 밤에 잠이 안 와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도 많지만 현대 사회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죠. 보통은 우리가 해가 뜨면 우리도 일어나서 활동하고 해가 지면 하루를 마감하고 쉬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밤에 대부분 우리가 잠을 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고 있을 동안에도 미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아주 새벽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들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자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걸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고백하고요. 또 마지막 11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반복해서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야곱의 하나님은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였는가? 야곱은 바로 이스라엘의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야본가에서 야곱이 천사 씨름하고 난 다음에 새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또 성경에서 예언서에서 자주 나오는 것이 야곱의 환란의 때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야곱의 환란의 때라고 하는 것은 창세 이래로 온 인류에게 미칠 커다란 재앙, 마지막 때에 임할 큰 재앙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그걸 야곱의 환란의 때라고 하는데, 바로 그 야곱의 환란의 때에 이 야곱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죠.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적으로, 어떤 교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또 전 세계적인 코비드 19 같은 그런 큰 환란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때 바로 우리 전능하신 야곱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바로 이 말씀은요, 이 시편 기자가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홍해를 건너기 전에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또 절벽이 큰 산이 뒤를 가로막고 있고 그 사이에 바로 군대가 전차를 동원해 갖고 추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14절에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나의 경험과 지혜로 안 되는 것. 그래도 내 친구나 나의 가족도 나를 도울 수 없을 큰 어려움에 우리가 직면할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나서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더욱더 일이 꼬이고 해결이 안 되고 어려워집니다. 그럴 때가 많아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와 환난과 근심과 두려움을 모두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가만히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를 가르쳤을 때 홍해가 바다가 갈라지고 육시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는 역사가 있었던 것 같이 우리는 급하고 초조하지만 우리 목 밑에까지 어려움이 도달한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 담임 목사님 총병을 위한 공동의회가 이번 주일 예배 후에 있는데요. 우리 교우들이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감사 기쁨으로 새 담임 목사님을 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일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노명자 정수경 원사님 위해서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두 분 다 허리가 아프셔서 허리 통증 때문에 척추랑 계속 저번 주 예배를 참석을 못 하셨죠. 정 권사님은 3주 때 못 나오셨는데 상당히 어려우세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빨리 치료되게 또 낫게 위해서 우리 두분 권사님 허리를 위해서 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또한 믿음으로 인내로서 기다려왔던 새 담임 목사님 청빙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이번 주 예배 후에 우리가 결정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의 마음이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기쁨으로써 감사함으로 새 담임 목사님을 잘 또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일터와 또한 아버지 직장 위에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어려운 시절에도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과 같이 형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정수경 아버지 노명자 권사님 허리가 아파서 통증으로 인하여서 잘 거동하지 못하시고 교회도 출석 못하십니다. 아버지 은혜와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새 힘을 주시고 꼭 치료하여 주시고 빨리 일으켜 주셔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큰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잠잠히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시고 또 베푸시는 그 은혜와 크신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아버지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